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특별히 종려주일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종려주일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 맡겨주신 사명능히 감당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는 종려주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크신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신령마다 놀라우시는 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올라올 때에 세상에서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올라왔을지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이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알려고 또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약 30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제 장제를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전의 주님의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없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된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죽어나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대 받으셨나 내 지은 죄 가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왜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의 독인 일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닦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가집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님 나를 허락하시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 성령님 함께 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십자가의 보혈을 피로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임재 가운데 예배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거듭되는 삶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난 삶은 끝떨어진 영과 같사오니 주님과 동행하며 진리 안에 살게 하옵소서.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죄 많은 나 때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를 살리기 위해 저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참사랑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통 뒤에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죽은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했고 배신했던 우리의 믿음이 복음을 전하는 믿음으로 죽어가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그 말씀에 새 생명을 얻는 저희를 되게 하시오며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도와 수고하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의 들려와 몸들여 마음들여 정성들여 경배하며 빈손을 올라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한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쓰임받고도 남을 믿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신령과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되 신명기 28장 10절의 말씀대로 때를 따라 돋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필요할 때라 하나님 부어주시되 특별히 저들을 오늘 물질로 중앙에 심었으니 물질로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늘 저들의 전대가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온전한 시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신년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흔들어 넘치게 부으시며 방충을 하시며 열방의 복된 이름 되게 하시어서 11조가 저들이 간증거리 되고도 나무에 있게 하시고 11조의 소출이 날마다 더하여지고도 나무 믿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늘 풍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 명의 감사한 구미에 감사의 여건이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선교하는 10년들을 위해 자녀의 후손의 무로서 하시며 주일학문과 성묘 위에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이 잘못됐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다시 찾겠습니다. 이 21장 41절입니다. (21절) 22장 41절 기록합니다. 22장 41절 4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자, 시면 아멘.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지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장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그리고 예수님을 환호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열광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길마다 그들이 겉옷을 펴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주려맞이하게 됩니다. 절기로 본다면 오늘이 예수님이 입성하신 날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들의 열광과 함성은 호산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가장 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불렸던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라바보다 예수가 더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메시아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주시마 약속하신 것은 처음부터 너희가 죄와 사망과 멸망과 영벌 가운데 있는 너희를 내가 구원해 주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육신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당시에 그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는 다윗과 같이 당시에 통일할 수 있었던 그러한 힘 있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하신 그런 능력을 보면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통치 아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당시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벨론 포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점으로 말하면 약 1000년 전입니다. 1000년의 세월이 짧습니까? 1000년의 세월은 엄청나게 긴 세월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1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는 슬픔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제강점기 36년, 35년을 지내면서 우리는 지금도 일본 하면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잖아요. 이스라엘은 36년이 아니라 1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는데 한 나라의 속국이 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기니까 바벨론이 통치할 때는 바벨론이 되었다가 바벨론이 불과 50년도 안 돼서 망했거든요. 근데 왜 바벨론도 망했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들이 침략한 죄로 그들이 오래가지 못하고 망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망했죠. 그 다음에 메데와 파사, 페르시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페르시아가 된 거예요. 페르시아가 망하니까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알렉산더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렉산더 제국이 망하니까 망하고 로마가 들어오니까 로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년 동안 이 나라 저 나라 이름이 바뀌면서
현재는 로마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나라 없는 슬픔을 산 것은 참으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 우리는 그래도 메시아만 오시면 우리는 해방될 수 있어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의 나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거쳐 본문들을 잘 이해하듯이 우리는 약탈과 조공과 그리고 수많은 억압 가운데 살잖아요. 언어도 잃죠. 그 다음에 화폐도 잃어버리잖아요. 모든 거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실제는 유대인들이 쓰는 그런 언어는 히브리어를 썼잖아요. 근데 그들이 무슨 말을 써요? 헬라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바뀐 거예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의 삶은 참으로 피폐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당연히 메시아가 오면은 해결될 줄 알았죠. 근데 지금으로 시점, 2025년의 시점으로 이스라엘을 봤을 때는 이스라엘은 언제 해방됐을까요? 언제 완전히 해방됐어요? 2차 대전 이후에 해방이 됐습니다. 영국으로부터. 그러고 보면은 얼마 동안 남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살았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2000년 동안 남의 나라로 사는 거예요. 남의 나라 통치를 받으면서. 2000년이라는 세월은 참으로 대단한 세월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왜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약속받은 사람들인데 왜 이들은 2000년 동안 남의 나라로 살 수밖에 없었을까? 언어도 빼앗기고 그리고 화폐도 빼앗기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면서 남의 나라의 등에 얹혀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불순종과 불신앙. 대단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처럼 2000년 동안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남의 나라 통치를 받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2000년 동안이나 이토록 남의 나라에 내버려 두었을까라는 얘기예요. 왜 2000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6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나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남의 나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외면해버렸죠. 그리고 메시아가 왔잖아요.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왔을 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메시아 그를 믿으며 그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해야 할 백성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어요? 너희는 죄인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뭐라 합니까? 너희들은 죄인이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했는데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 죄인 아니야. 죄인이라고 질책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이 싫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뭐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팻말을 붙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출애굽기 20장에 축복은 1000대까지 주시마 약속했어요. 그리고 저주는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3, 4대라는 것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2000년까지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한국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간 몇 년에 거쳐서 10년 안팎에 수없는 나라가 재정이 위험을 받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빚이 이제 엄청나게 자꾸 늘어나대. 나라에서 쓸데없이 정치인들이 사심을 사느라고 20만 원씩 50만 원씩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20만 원밖에 안 오고 50만 원밖에 안 오지만 그 돈은 실제로 나라에 몇백 조의 빚을 얻는다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지금 믿는 사람들이 정체되고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지금 기성세대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앞으로 이제는 교회는 점점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30%였다가 20%, 10%, 5%로 줄어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유대인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을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잘못된 신앙관을 추구하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신앙관으로 살면 지금도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하며 십자가로 예수님을 골고다로 몰아넣을 수밖에 몰아넣고 있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신앙관,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어느 날 사업이 갑자기 망했어. 아이고 하나님 믿으니 소용없다. 그러면서 돌아선다든가.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더라. 이러면서 돌아서고 어느 날 문제가 나타나면 돌아서는 그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골고다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심령들이 사망과 저주와 멸망 가운데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러면서 너희가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범사에 복 주겠다고 요한 3서 1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했습니까? 그거 우리의 영혼 구원 말고 딴 거 달라는 거예요. 딴 거 뭐예요? 나 부자 되게 하고 우리나라 해방되게 하고 건강하고 자녀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손주 공부 잘하고 이런 거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남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고 나라 없는 나라로 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신앙관을 잘못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잘못 바라보고 잘못 신앙생활한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축복이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 생활하시며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상속될 수 있는 축복의 여러분들 돼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채울 수 있는 축복의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오늘도 주님께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신앙과 주님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는 주님만을 사랑하여 주님을 다시 십자가로 골고다로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축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변질된 신앙을 갖는다면 언제든지
징계와 책망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시금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골고다 십자가로 몰아넣는 어리석은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며 주님의 고난에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다른 것 세상 것 원하지 않고 주님의 신뢰한 것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세상 것도 채워주시며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저들의 삶이 풍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가 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는 중요 주일로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특별히 전도에 힘쓰시는 한 주간 되시고 여러분들 여지껏 하지 못했을지라도 이번 주일에 또 명분 삼아서 부활 주일에는 교회 가자 이렇게 명분 삼아서 또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성례전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점심 식사도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시고 시간 맞춰 예배에서 오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3일 예배는 마리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헌신 예배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기관에서도 다 여러분 동참해 주셔서 각 기관들이 힘을 얻어서 맡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으로도 기관에서도 함께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청소를 오늘 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연기했더니 하기로 했어도 힘들 뻔했습니다. 날씨가 험악해서 6월 첫 주 원래 마치고 하도록 날씨를 청소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이죠. 여러분 부활주일에는 새벽 재단도 좀 다른 때는 못 나오셔도 부활절 새벽 예배 여러분 한 번씩 나오시고 그리고 과거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선재 권사님 같은 분이 계실 때만 해도 하얀 한복 입고 이러고선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그 마음으로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그 마음으로 여러분 부활절에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주청소 봉사는 양천 2구역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지요? 우리 찬송 144장 1절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 또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고난에 동참하기를 자원하는 신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개월됐습니다.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디가 또 못 오셨구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 꼭 나오셔요. 네. 아이고. 장로님 감사합니다. 누구 같이 내려가요? 혼자 내려가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드린 거 네네. 네네. 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뒤 먼저 갈 걸. 아니 안 보이더라고 저쪽에. 감사합니다. 아 근데 늦게 오긴 했어요. 자, 악보 가지고 다 앞으로 나오세요. 어디 갔대요?